제가 여러분께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녀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연 같은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의 인애,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룻의 인애로 나온 나로 인애로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고 또 보아스의 인애로 룻이 보호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 은혜가 우리 주위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우연은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로 정의합니다. 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깨닫는 것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펼쳐지는 삶 속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도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연히 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자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조차도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은혜 입기를 간구합니다. 그 당시 가난한 자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으로 허용되어 있었지만 룻은 그것이 남의 혜택을 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덕목 중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여인의 덕목, 아내의 덕목의 가장 큰 덕목으로는 온유,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룻의 행동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다 말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은혜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혹은 무엇을 마주하듯 공교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마침 만나게 하신 사람과 사건이라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모도 자녀에게도 이런 계획과 이렇게 되었으면 소망하는 것, 또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을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고 또 대화와 소통이 잘 되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기도로서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힌트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은 그가 남편을 헤어지고 죽음으로 헤어졌고 이제 새로운 또 남편 보아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의 외모보다 내게 주어진 부모를 공경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비하셔서 그 만남이 처음부터 설레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둘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연은 계획하심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도 또 불순종하는 삶에도 열리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길에서 마침 만나는 길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이 만남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는 돌이켜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룻은 은혜를 입으면 하면서 누군가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의 몸으로 곡식을 구하러 나섰고 은혜 베푸시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나태해진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일어나고 분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노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삶으로 또 땀을 흘리며 또 주어진 삶 속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룻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보아스는 단지 룻이 이삭을 줍도록 도운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온 룻을 환대하였습니다. 이방 여자이자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처지에 있는 룻으로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본래 낯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때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매일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소유한 부유한 지주였고 그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나손의 손자였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난 살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으며 이웃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애, 그 히브리어 헷세들은 경계를 넘어서 이방 여인에게 또 룻에게 흘러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을 헤매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고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다 몹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그를 보호해 주었고 이방인으로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룻의 처지를 알고 마실 물까지 신경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온전한 상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까지 임하기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보아스와 같은 삶, 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했던 룻의 삶, 이렇게 둘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예고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것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콜 브룩에는 이 본문을 신자여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백성과 함께 있으라 나를 섬기는 종들과 함께 있으라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룻은 겸손한 여성이었고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였고 또 믿음의 모험을 떠난 여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면서도 영적인 부요함을 그는 원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외모를 따라갑니다. 룻은 그가 외모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젊은 자를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든 사람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과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인품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삶 속에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성숙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경계를 넘어가서 선대하고 또 경계를 넘어오는 일을 환대하는 그런 여유와 또 하나님신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연인 것 같고 또 마침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에서 만나는 마침이라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분연히 일어나는 삶 속에서 우연히 또 마침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속에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또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또 이루어짐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능력과 실력과 힘을 갖춰야 할 것은 경계를 넘어가서 선대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경계를 넘어오는 이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